아브라함이 99세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고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희 내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법비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파는 말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아멘. 아멘.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큰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큰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큰 믿음. 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라는 제목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교회의 어려움을 보다 보니까요. 9살 때부터 교회 관찰이 시작돼서 옆에서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발견한 것 중에서 성도를 상하게 하는 것, 또 믿음이 떨어지게 하는 이유가 두 가지인 것을 큰 것을 봤는데 하나가 두려움이고 다른 하나가 조급함입니다. 두려움은 염려와 같이 묶어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 차게 되면요, 믿음이 밀려나 버려요. 믿음이 들어온 줄 알았는데 밀려나 버려요. 두려움의 파도가 믿음 안에 수평선 끝으로 밀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반되어야 되는 것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두려움과 염려에 잠겨 있으면요,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세상에는요, 걱정되고 무서운 일들이 있기 마련이죠. 100년 전에 가장 큰 문제는 그때는 스페인 독감이었는데 사람 수천만 명 죽었는데, 그때 기록에 보면은 2년 동안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 버렸다는 거야. 이게 감기로 바뀌어버리고 굉장히 위에 올라갔다 맥시멈 되면서 어느 순간 감기로 되면서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모든 것을 예측하고 우리의 통제하는 것들을 조절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사람이 얼마나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적은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지 않습니까? 게다가 우리는 실제로 벌어진 일보다 더 극한 상황을 자꾸 상상하면서 스스로를 더 불안하게 만듭니다. 자꾸 어떻게 되는지 그 미래에 대해서 예측하십시오 라고 TV 보면 패널들 나왔고, 내가 보니까 하나도 맞지도 않아. 그런데 어떻게 될지 예측하십시오. 그러면은 그냥 하나만 소리 하는데 그래도 듣고 싶은 이유가 뭡니까? 뭔가 불안함이 있으니까 자꾸 알고 싶어 하는 거죠. 또한 조급함은 당장 마음이 급하기 때문에 바로바로 결과를 알고자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안해요. 그게 눈앞에 있지 않으면 못 참아하는 거예요. 미국 집이 동부에서는요, 되게 지하가 있고 1층, 2층, 2층에 그 침실이 있는데, 어떤 미국 부부가 있는데, 미국 집은 나무 집이라 삐거덕 소리 잘 나잖아요. 삐거덕거리는데 자면서, 여보! 밑에 도둑 왔나 봐. 가서 좀 체크 좀 해봐. 남편이 가갖고 자다가 짜증내면서 가갖고 보고, 없어. 근데 와이프가 잘 때마다 소리가 날 때마다, 여보! 밑에 도둑이 왔나 봐. 가서 봐. 그러니까 남편이 가갖고 맨날 짜증나잖아요. 근데 어느 날 15년이 지나고 나서 오늘도 가봐! 갔는데 도둑이 실제로 있더래요. 그랬더니 남편이 화를 내면서, 아니 올 거면 빨리 오지 15년 만에 어떡하냐고 그랬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 15년 동안 항상 그게 올지 모르는 다 두려움에 있는데, 어떤 여자는 결혼 나가면 남자가 이 사실 부정한 짓을 하지 않을까, 그래갖고 남편을 쥐어짠 그런 게 많잖아요. 남자는 그것 때문에 또 그래도 더 싫어지고. 어떤 부부가 자다가 새벽 1시 반에 남편이 전화벨 울리더니 알았어요. 여자 소리가 들리는데 지금 나갈게요.
딱 그래고 와이프가 누워서 올 게 왔구나. 남편이 딱 온 다음에 무슨 일이야? 차 빼달래. 그랬단 말이죠. 사실 살면서 어떤 불안함과 두려움 때문에 있는 사람들은요, 사실 교회 안에서도요, 자꾸 뭔가 수치나, 저는 전에 통계 그 휴머 리서치 전문 교수가 있었는데 그 사람도 늘 앞에 있는 숫자만 잡힐 수 없고요, 늘 마음이 꽉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부정적인 정서의 반대편에 서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세상은 기본적으로 믿음을 주는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흔들고 무너뜨리고 그렇게 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뉴스 보고 났더니 은혜 받았어, 마음이 평안해졌어, 그런 경우는 없어요. 세상에 저런 놈들이 있구나 하면서 막 불안한 생각 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꾸준히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듣고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무너진 곳을 보수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의 성벽에 무너진 곳이 있는데 이것을 보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들짐승이 타고 넘어서 가축들을 줄이낼 것이고 도둑이나 적군이 타고 돌아와서 나의 지역을 차지하고 말 것입니다. 이번 주에 막 들어오는데 이상한 냄새가 나갖고 내가 오늘 아침에 양복 입고 이렇게 천정에서 냄새가 나서 스프레이를 막 뿌렸거든요. 탁 올라가갖고 그랬더니 야, 비둘기 한 마리가 유리문을 얻고 자기 머리를 쾅! 하지마! 그러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저 처마 끝에 힛을 빼기 위해서 이렇게 구멍인데 그 철망을 쳤는데 그게 철망이 망가졌더니 글로 들어가고 거기서 사는 거예요. 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지켜내야 될 성이 있는데 여기서 무너진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감정적인 요인이든 누구랑 관계가 나빠졌든 신앙적으로 나태해졌든지 그렇게 되면요, 그 사이로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 타고 넘어와요. 그러면 자기를 막 유린해 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있으면 그 주도권을 악한 것이나 타락한 것을 빼앗기게 된다면 그것은 산 게 아니라 죽은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지킨 일은 언제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사회적 통념에 맞춰갖고 은퇴할 나이 정도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까? 지금 한 질문은 이 질문과 같습니다. 당신은 언제까지 밥을 먹을 것입니까? 여러분, 나는 늙었는데 혼자 사는데? 아니요. 신앙인은요, 죽을 때까지 자기의 마음을 지키는 일을 해야 돼요. 지금 아주 현실적인 얘기할까요? 한국에 지금 3가정 중에 한 가정이요, 혼자 산대요. 660만 가구 혼자 살고, 우리가 그 굉장히 높게 생각하는 복지국가인 북유럽에서 50%가 넘는데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을 지키기 힘든 사람들이 많은 게 현실이잖아요, 사실은요. 근데 우리는 나이가 뭐가 됐든지 간에 죽을 때까지 자기 마음을 지키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악한 것이 나를 유린하지 않게 성령 가운데 충만함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되죠. 이게 복된 삶입니다. 사람이 죽을 때까지 먹어야 그 생명 유지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교통하며 마음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자신의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이 건강하기를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도 여러분의 영혼이 강건하시길 더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노년에 일어나서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다 가시는 분들도 많이 봤고요. 죽을 때까지 누구 때문에 하면서 가시는 분을 보면서 제가 그때 30살이었는데 장례를 치르면서 내가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뭐가 감사한 지연씨 감사합니다. 이게 습관이 된 거예요. 그렇게 가시는 분도 봤는데 누가 마음에 감동 주고 좋은 영향을 끼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살면서 비판한 내용들 그거 적어놓고 훌륭하다고 해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실은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믿음의 고백을 한 것들은 하나님의 생명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의식적으로 자꾸 생명의 소리, 은혜의 소리, 감사의 소리를 해야 됩니다. 자꾸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나님께 찬양 높여드리고. 삐딱한 눈으로 보자면요, 세상에 불만 없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삐딱한 눈으로 보면 다 마음에 안 들어. 지도자를 뽑는데 생긴 게 잘 안 생겼으면 참 관상은 과학이야. 저런 사람이 무슨 지도자야? 또 너무 잘생겼으면 왜 이렇게 잘생겼어? 분명히 바람 폈을 거야.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키가 작으면 키가 뭐만 해갖고 그렇게 하고 키가 크면 키가 큰 사람은 신고 하면서
어떻게든 잡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좋은 믿음은요, 좋은 인격의 바탕에서 잘 자라게 돼 있는 겁니다. 제자 훈련하고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것은요, 신앙의 인격자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요, 맨날 불만을 가지고 세상에 대한 불만과 분노와 이것만 쏟아내고 원망을 쏟아낸다면요, 이게 은혜로운 설교가 되겠습니까? 세상에서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이겨야 됩니다. 자꾸 불만과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는 것은 자신의 마음 겉에 돌덩이를 던지는 것 같은데, 그의 복음이 떨어져도요, 이 돌덩이 때문에 자라나지 못해요. 깔려갖고. 좋은 마음밭에 같은 사람은 추수의 시절에 노랗게 바다 같은 알곡에 파도 치듯이 바람에 흔들리는데, 근데 내 밭에는 거둘 게 없네. 여러분, 빈통 듯이 말아야 됩니다. 저는 살면서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겉으로는 뭔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면요, 빈통인 사람 숱하게 많이 봤습니다. 저 내 얘기하는 건가? 하면서 찔리면요, 그때부터 채우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나한테 불편한 소리 해서 듣지 말아야지 하면서 꽝 다 듣고 지금 나를 치는 겁니까? 그런 수준으로는요, 예수님이 오셔도 은혜 못 받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 전했는데도 은혜 못 받는 사람 되게 때문에 많았거든요. 한마디로 이 쓸데없고 추한 한마디도 이게 쓸데없고 추한 존재로 남게 되는 것인데, 예수님은요, 성경에 열매 없는 존재가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무섭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렇게 살아도 돼 라고 아니라 슬피 울리며 이를 가인히 쓰리라, 아주 무섭게 경고하셨습니다. 항상 입에 감사 찬양을 달고 사는 노인은 항상 자기 생각에 좋은 일들만 있고 감사한 일들만 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함이라는 좋은 것을 누리기 때문에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비판적이거나 까다롭게 구이면서 자기 주장을 하기보다 은혜 가운데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을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거리를 벌리지 말아야 돼요. 거리 벌리는 순간 죄 짓는 겁니다. 자신의 노년에 이르러 선한 영향을 끼치는 어머 생활을 하고 싶다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의 중심에 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하는 말의 중심은 자기의 아집일 것이고, 이렇게 자기 아집의 주장을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듣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 당신이 잘 알아. 그러나 듣고 싶지 않아. 다 자기 자식도 그런다니까요. 그러다 보면요, 남들에게 피곤하고 귀찮은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은혜로 다듬어진 신앙 인격 갖기를 사모하고 자신의 원한 부분과 믿음 없는 부분들을 깎아내는 시간을 통과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나타나셔갖고 그를 통해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데, 6절에 보면 심지어는 내가 너와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로부터 나오게 하리라. 실제로 이슬람 교도들도 전부 다 아브라함을 자기 조상이라고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열방이 온 네이션이 전부 다 아브라함한테 나오게 된 거죠. 유대적 전통에 익숙한 공동체에서 쓰여진 복음서는 마태복음이기 때문에 1장의 족보를 보게 되면 그리스도로부터 올라가서 왕들의 명단 나오고 14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시작점은 아브라함에게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본문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력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이런 원대한 계획에 공감이 되지가 않았어요. 아, 그렇죠. 아멘 이게 아니라 그러시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땅에 나타났고 내가 민족이 결혼을 들었으니 내가 그들을 다 꺼내갖고 그들과 은근과 패물이 갖고 나오게 하겠다. 그랬더니 모세가 거기에 대해서 그렇습니까? 나를 사용하소서. 그게 아니라 그러시군요. 나 말고 다른 사람 없을까요? 그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그랬어요. 왜냐면 왕들 나오고 안 나오고 모르겠고 와이프가 벌써 90살이에요. 당연히 생리도 끊겼고 아이를 출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참 당황스럽게도 장황한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외지에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 눈치를 되게 보면서 살아요. 그것은 이런 흐름은 그들의 아들 이삭과 야곱까지 이어지는 것을 계속 성경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오죽했으면은 자신의 세력을 지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사병을 양성해서 나중에 롯을 찾아올 때 318명을 동원한 거 보면은 이 아브라함의 그 공동체가 최소한 10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이들은 오늘 같은 전문적인 군인이라기보다는 필요할 때 싸워야 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렇더라도 원주민에 비하면 굉장히 소수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가나안 온 땅은 기업으로 갖게 하시겠다. 너 굴러온 돌이지 밖에도 다 빼는 거 네 거야. 지금 내가 얘 눈치 보면서 제가 나한테 어떻게 하면 어떡하지? 이삭은 어때요? 우물에 막 팠는데 야! 가! 내 거야! 알았어요. 뺏기지 않습니까? 이런 눈치 보이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다 사실은요. 그런데 거기서 이거 다 네 거야. 별로 마음이 와닿지가 않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앞서가서 이야기하시지만은 아브라함의 마음의 모습은 착잡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미래를 뒷받침할 나의 현실이 전혀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데이터를 기반하고 자꾸 숫자를 세우고 그러는데 여러분 숫자를 많이 셌더니 믿음이 좋았던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보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엎드려 말씀을 듣다가 웃으며 마음속으로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애를 낳아 90세는 어떻게 출산해. 그랬고 18절 하나님께 아니어서 이스마엘이나 좀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이스마엘이 13살이란 말이죠. 이스마엘은 하갈을 통해서 난 그 서자지 않습니까? 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후사를 주시지 않자 자신의 종이 엘리에스를 후계자로 삼으려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자가 상속자가 된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참 주시려면 좀 빨리 주시지. 그렇잖아요? 한 주씩 그러면서 저는 약속을 갖다가 준다. 그리고 약속을 이제 끝났나 싶을 때 주면은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아주 빨리 주시지.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께 요청할 때 타이밍 언제 하시는 거에 대한 요구가 많이 있는데 모든 사람의 요구는 똑같습니다. ASAP예요. As soon as possible. 최대한 빨리 주셔야지. 근데 또한 놀랍게도요. 최대한 빨리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는 또한 최대한 빨리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자기가 뭘 착각해요. 제가 굉장히 짧은 시간에 교회금을 얻었잖아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게 뭘 하십니까? 30년 동안 교회금이 없었던 사람들이 원래 있었던 것처럼 막 이렇게 새로 보면서 이야 기가 막히다 생각을 했단 말이죠. 원래 사람은 그래요. 한편 그 와중에 마음이 조급해진 사례는 아브라함의 하갈을 낳았고 인간적인 생각이죠. 하갈이 낳은 아이를 자신의 아이로 삼아서 보상을 받고자 했죠. 시바지인 거죠. 그런데 임신한 하갈이 자신의 주인이었던 사례를 멸시하고 건방지게 선을 넘는 거예요. 항상 모든 인간 관계는요. 선을 넘으면서 깨지는 겁니다. 제가 고양이를 기르는데 되게 이뻐하는 개가 선을 안 넘어요. 그래서 이뻐하는 수도 있는데 이 하갈이 임신한 것으로 봐서 불임의 원인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사라였던 것 같아요. 사라는 상당한 미모의 소유자였지만 출산은 배제되었던 것이죠. 아브라함도 사라를 통한 아들을 원했지만 현실적으로 너무 시간이 지나자 그냥 자기 시로 태어난 이스마엘로 만족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을 주실 것을 확인하십니다. 그러면서 명령하신 게 할례예요. 요새 포병수술이죠. 할례에 대해서는 위생적인 이유나 여러 가지 이유로 되지만 결국 생명의 근원에 지나가는 통로를 정결하게 함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새기게 되는 거죠. 남자가 자기 성비 잘못 사용해갖고 범죄는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근데 거기에 정결을 표시함으로 경계를 주는 거죠. 경고를 주시는 것이죠. 너희가 함부로 노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네가 바쳤던 것을 생각해라. 하나님은 이런 약속을 단지 아브라함과 사적으로 은밀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집안에는 모든 남자들이 하게 하시죠.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나이는 무려 99세였어요. 근데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셨던 하나님 보면 19절에 보면 아예 앞으로 태어난 아들 이름은 이삭이라고 이름도 정해주시고 21절에 보면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날 이삭과 세우리라. 아직 아기는 이삭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마치 아기가 있는 것처럼 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신명을 보면은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벌써 땅을 향하나요? 아직 먹지도 않고 차지하지도 않았는데 요거 네 땅이 하다 정해놓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늘 그래요. 아직 내 손에 잡고
갖지 않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갖게 하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는 것이죠. 이게 사실 믿음이에요. 다 손에 잡아있고 막 느껴지는데 그래갖고 거기서 하는 게 이게 계산이지 믿음입니까? 제가 참 잠수함을 좋아해요. 잠수함은요 물론 타락을 못하죠. 좁아갖고 사람 미쳐버려요. 잠수함 좁아갖고. 근데 왜 좋아하냐면은 잠수함을 이렇게 들어가고 있다고 이렇게 하다 그러잖아요. 잠수함은요 창문이 없어요. 제주도에 갔더니 창문이 있던데 그거는 이렇게 잠깐 들어가는 잠수함이고 몇백 미터 들어가면 군사적 잠수함인데 창문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에 수심 막 500m씩 들어가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 깜깜해. 뭘로 하냐? 그러면은 조종을 할 때요 소리로 조종을 하는 거야. 그래갖고 양쪽에 조종수가 있어갖고 한 사람 위아래로 내려 소리를 듣고 한 사람은 좌우로 하고 그래서 수백 명이 탄 큰 잠수함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 여러분들 밤 운전하면서 눈 딱 가리고 운전하면 미쳐버리지 않겠습니까? 눈 가리고 50마일로 달리세요 그러면 나 죽이려고 하는 거야. 맞지 않겠습니까? 잠수함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소리를 듣고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성도도 마찬가지야. 눈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하고 속고 기만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 정욕 때문에 해서는 안 될 생각하게 되고 해서는 안 될 믿음의 소리, 믿음이 아닌 소리 했던 경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눈에 이생의 정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따라가면서 거기서 기반된 믿음으로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럼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럼 보여주게 되는 거죠. 아기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아기 있는 것처럼 얘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의 증거를 보게 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의 이름을 바꾸시라는데 아브라함을 이제 아브라함으로 바꿔라. 아브라함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인데 이제는 역할을 확장해서 많은 무리 아버지, Father of all nation, 모든 나라의 아버지. 사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내세우니까 사실 이게 실행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버지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례는 왕비라는 뜻인데 아직 한 명의 아기도 안 낳은 그 전에 많은 무리의 어머니의 뜻으로 사라로 바꾸십니다. 자, 전에 했던 게 어쨌든 여자 원사님이 불임이었는데 나이는 많아졌죠. 근데 청년들이 많으니까 어떻게 얘기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불편한 생각이 있는데 제 청년들 많은데 쟤네 어머니를 받아들이세요? 열심히 봉사하더라고요. 그럼 이들에게 주어진 약속의 기초에서 아예 이름을 바꾸신 것인데 이름을 바꾸신 이유는요? 당연히 앞으로 새로 주어진 이름에 맞는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은 무슨 뜻입니까? 제 이름은 저희 아버지가 하도 부담스럽게 해주셔서 성인은 이 홀리원이에요. 야 부담스러워. 다시 갔다가 근데 월마트 갔더니 뭐 어떤 애는 스페인인데 저기 라틴어인데 걔는 지저스 이름 명찰 붙였다고 그래서 좀 위안을 받아서 사진을 갖다가 지저스도 있는데 뭐 여러분들 그 옛날에 아들을 낳기 위해서요 아들 낳을 때까지 계속 딸들이 나오는 집안들 다 보셨죠. 제가 10대 때 저희 집에 사촌 누나가 놀러 왔어요. 그 친가 쪽에 사촌이 많아갖고 이름도 모르는 사촌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서울에서 우연치 않게 저보다 20살 많은 사촌 형을 만났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어떻게 형 하는 거지? 그 얘기를 하는데 그 누나가 아들을 낳기 위해서 집에서 계속 딸을 낳았는데 7번째까지 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저랑 나이도 차이 안 나는데 딸 이름 아주 영혼 없이 칠려 세븐스 도터라고 그렇게 이름을 줘버렸어요. 다행히 8번째는 아들이었다고 그러는데 그 집에 시집가면 어렵겠죠. 친구가 7명이면은 참 어렵지 않을까 생각도 하는데 어떤 여자 성도님 또한 이런 집에 태어나서 11번째 자기가 딸로 태어났는데 이 부모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박씨인데 이름은 딸그만이라고 줘. 딸그만 스탑 도터 박딸그만 그래갖고 너 이름 뭐야 그러면 박딸그만 이게 살면서 보면 이상한 이름 가진 사람 많아요. 실제로 뭐 이름이 한국 사람이 나폴레온인 사람도 있고 박격포인 사람도 있고 뭐 이상한 사람이 많이 있는데 이분이 잘하면서요 믿음이 드러나고는 이름을 바꿨는데 그 이름은 큰 믿음이다 태신이라고 쳤단 말이죠. 이처럼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원래 이름은요 딸 그만 새끼라 그 정도 아주 영혼 없는 이름인데
내가 이제는 큰 믿음으로 사는 주님의 딸이 되겠습니다.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자신의 마음의 기대치와 여기에 기초한 행동의 변화 또한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름은 우리 스스로를 의미 있게 하는 아주 중요한 정체성의 근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는 우리가 신자로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정체성 그렇게 크게 불리는 것에 대한 무게감을 가져야 또 거기에 부응하는 신앙적인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이 낳으신 것도 참 감사하고 귀하고 참 감사하죠. 물론 옛날 분들은 애들이 많으니까 야 큰애가 다 키워야겠고 그냥 애들 갖다 그냥 큰애가 다 키운 언니가 더 업어서 키운 옛날에 자기만한 동생 업고 다니는 경우도 많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생각지도 않게 술 먹고 돌아가고 생각지 않게 난 애들 있고 막 그래요 사실은요. 근데 그래도 불구하고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난 그런 아들 딸로서 참 잘해야 돼 공경해야 되는데 우리가 또 하나님의 아들 딸이지 않습니까?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 딸에 대한 권세를 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려면요 자기 부모로부터 생겨진 인격에 대한 그 수준을 넘어서야 돼요. 많은 부분에요 참 감사한 부분도 있지만요 내 안에 비교를 통한 열등감이 심겨지고 수치심이 있는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나이가 70에도 극복 못하는 사람 대단히 많은 것처럼 여러 번 봤어요. 야 니네 언니는 예쁘고 공부 잘하는데 넌 그게 뭐냐 내 친구 딸은 해갖고 막 하면서 열등감이 심겨져갖고 그 안에 분노가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갖고 부정적이고 안 좋은 것에 대해서 저렇게 엄마가 아빠를 갖다 막 몰아세면서 쏟아내는 말을 보면서 난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라고 했던 여자가 시집가면은 본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자기 남편에게 자기가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했던 그 말들을 막 쏟아내면서 똑같은 짓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부모로부터 만들어진 그 인격보다 예수를 통해서 신의 인격적으로 더 성장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분노나 부정적인 감정을 넘어설 수 있는 힘있고 행복한 신앙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거듭남을 갖다 우리가 강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거듭나지 않고 하나님 못 본다. 거듭나지 않고 하나님 들어가지 못한다. 근데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들이고 수백 명의 집안 남자들이 할례를 하는 등 행동을 옮기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명령이 있는데 아브라함 앞에 하나님의 하신 말씀 그대로 들어보면 본문 1절에 나는 전능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놀라운 축복을 준비해 오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행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완전하다, 퍼펙트하다는 말에 거부감이나 부담감을 느낄 수가 있는데 완전하다는 것은요 누가 봐도 아무런 흠도 잡히지 않는 철벽 같은 방어와 태세나 무교점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의 완전을 얘기합니다. 감리교의 중요한 교리가 크리스천 퍼펙션, 그리스도의 완전인데 이것은 아무런 흠도 없어갖고 뭐 바늘 하나 꽂을 자리도 없이 막 그런 사람이 아니라 완벽한 사람이 있긴 있더라고요. 제가 살면서 그 3명 봤어요. 봤는데 한 명은 청년이고 뭐 저런 애가 있을 수 없고 굉장히 완전히 있긴 해요 사실 같다. 근데 대부분은 다 죄인이지 사실 같다가. 근데 우리가 너무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랑 안에 기초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는 게 크리스천 퍼펙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면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고 여기에 따라서 구원의 문이 열리고 천국의 특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는 건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할례 받는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하죠.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는 믿음을 강조하고 야고보서는 행위를 강조한 책이다라고 생각해갖고 구원에 가는 방법이 다른 것처럼 이해하기도 하지만요. 로마서 자세히 보세요. 그 안에 서로 상치되는 내용도 있어요. 이 책들을 좀 더 자세히 보면 두 가지는 결합된 것이지 분리해서 생각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믿음이 들어와야 뇌의 명령을 따른 행동이 또 따라오게 돼 있는 거죠. 불쌍한 아이가 있어서 꼭 이렇게 안아줬다고 해봅시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그 아이를 불쌍하게 여긴 마음입니까? 아니면 아이를 꼭 끌어안는 손과 가슴입니까? 이 두 가지를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바울이 유대인들이 지적했던 것은 지나치게 겉으로 들어온 것에만 치중해갖고 자기들이 막 그 규례 만들어 놓고 어겼어 안 어겼어 너 몇 쪽 어겼어 하면서 원래 본래 있던 것은 넘어서서 의도를 넘어서서
마음마저 다 퇴색돼 버린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전능하신 우리에게 그냥 입 다물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그 상태로만 살다 가라고 하시지 않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면은 자신 또한 하나님 앞에서 행동해서 완전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요 풍성해야 돼요. 믿음이 커야 돼요. 믿음이 빵빵해야 돼요. 이거 사실은 전쟁의 날에 군량이 창고 열었더니 쌀이 이만큼 있어. 그러면 전쟁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 안에 영성의 창고, 믿음의 창고가 차 있어야지 사탄이 우리를 흔들고 미혹의 그 순간에 자기를 지켜내는 곳이지, 비어있으면요 사실은요 그냥 물어뜯기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행동으로 아브라함은 자신뿐만 아니라 온 집안의 사람들이 구별을 표시시킨 할례를 행했고요. 그리고 또 우리 마음속에 내 인생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하시 하나님 믿고 기대한다면 우리 또한 완전하게 위해서 행동해야 된다. 우리 완전은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현실을 보면서, 왜냐면요 항상 좋은 얘기들은 뉴스가 안 나와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교회가 쟤는 어려운데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합하고 성장했대, 이런 건 뉴스에 절대 안 실려요. 뉴스에는 어떤 목사가 돈을 뺐다더라, 여자 문점에서 했다더라, 어떤 교회가 수술을 했다더라, 이것만 뉴스에 실린단 말이죠. 우리가 듣는 뉴스는 다 네거티브한 것만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현실을 보면서 자신의 눈에 의한 충동에 마음이 사로잡히거나 다른 사람의 한마디에서 확정해버린다면요, 그래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럼에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지키며 내가 해야 할 일을 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완전입니다. 본문 17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시려고 하신 5절 이후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어 사용되고, 살했던 15절 명령이라는 사라로 적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찰레를 받고 하나님과 교통했으면 그는 존귀한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쳤겠지만,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명령은 집안의 모든 사람과 나누면서 많은 무리의 아버지, 즉 아브라함의 영역으로 뻗어나가게 된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 중에 일부분을 기독교인으로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할 거 다 하고 와갖고 주일날 저는 선 딱 정해놓고 나 이 이상은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도 숱하게 많이 봤습니다. 자기가 선을 딱 정해. 여기 나 주일 예배 드리는 요것만 딱 해갖고 그 이상은 나 안 해. 나 바쁘거든 하면서 선을 정해놓은 사람들 대단히 많이 봤지만, 그 교만한 선은요 하나님 깨부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지만요, 그럼 부분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 믿음을 가진 사람은 힘 있는 신앙인이 될 수가 없어요. 아주 연약합니다. 큰 나무인 줄 알았는데 자기는 크다 생각하지. 왜냐면 옆에서 비면 픽하고 쓰러진단 말이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자신의 정체성을 예수 안에서 뿌리를 두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신앙인이 될 수 있죠. 예수님과 성령 말씀을 삶의 액세서리 정도로 생각하는 태도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 되는 신앙이 되지 못합니다. 성도는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내적인 투쟁의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갖고 직분을 얻어 살려고 그러면요, 전 그런 사람 봤어요. 그래도 애들 결혼할 때 권사 두고 붙어 있어야지, 이게 사실 좀 폼나지. 내가 죽은 다음에 내 그 비석에다가 장로 붙어 있어야지 폼나지 하면서 그거 보면서요, 나중에 내 그 청첩장에 이름 박혀있고 그것만 생각해갖고 막 직분 가지고 원하는 사람 대단히 많은데,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믿음 가운데 충만해갖고 자기의 내적인 싸움을 이겨낸 사람, 그 가운데 자신감 있게 주님의 아들, 딸로서 쓰는 게 가장 큰 우리의 타이틀이지 않겠습니까? 아멘. 아브라함은 오랜 기간을 인내하는 과정을 겪었어요. 신앙의 이름은요, 눈 깜짝할 새가 되면 하나도 없어요. 눈 깜짝할 새가 되면 좋겠죠. 그런 일 없어요. 어떤 사람은 참고 아픈 과정을 겪으면서 그 신앙이 단단해지고 깊어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만으로 완전해집니다. 내 머리 생각하고 주변에 막 인맥하고 어떻게 저렇게 인간적인 솔루션을 찾았는데 결국 결정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라고 만들어주셔야 해. 그게 이걸 좀 빨리 깨달으면 좀 이렇게 금방 가는데, 어떻게 해보겠다고 수십 년 동안 가고 이렇게 두드려 맞고 저렇게 맞고 그러면서 시간을 날려버리고 몸대로 다 상해버리고, 가족들한테 신뢰를 다 잃어버리고, 그런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너 나 믿고 따라오게 되었으니 너는 이제 나한테 아무것도 없기를 기대하지 마라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 2절로 하나님은 오히려 내가 내 언약은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여러분, 믿음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운전을 서게 될 때 그것 때문에 우리의 축복의 그 근거로 삼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전하기를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를 압박하고 괴롭게 하시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믿음에 지킨 사람을 축복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먼 곳으로 이동한 아브라함, 이제 나이가 100살에 바라보는 나이에 그에게 원래 기대했던 것들에 대한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와이프도 생리가 끝났고. 그런데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은 그가 믿음을 행동하기를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수탁에 왔습니다. 교회가 무너지려고 하면요, 배에서 침몰하면 뛰어내서 다 뛰어내려.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가 안 했던 것은 좀 좋아 보인다고 하고 막 그러는데, 우리가 진짜 믿음을 드러낼 때는 믿음으로써 밖에 고백할 수 없고 눈으로 보기엔 부정적이지만 바로 그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또 믿음의 이 증거들을 드러내게 하는 그 요구하신다는 거죠. 저 짧은 시간 내에 업무들 다 줬는데 물론 하나님 도와주셨고 분배도 주셨지만요, 필요한 때 거기에 대해서 믿음으로 같이 합시다는 사람이 물론 방해는 사람이 많았죠. 안 된다는 사람이. 그러나 있었는데 어려운 거는 믿음에 고백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이 되어지더라고요. 교회가요, 일을 할 수 있는 것은요, 비평하기 좋아하고 분석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서 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하고 어렵다고 하지만은 미안한 얘기지만 과거보다 믿음이 훨씬 떨어진 것도 사실이에요. 옛날에 제 아버지 교회에서, 아버지 성비던 교회에서 그 주차장이 부족한데 그 앞에 간이 사무소 같은 게 있는데요. 근데 그게 사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주저하면서 그냥 밀리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맨날 새벽에 끝나고 가갖고 이 땅 주세요 하나님 했단 말이죠. 여러분, 놀랍게도요, 믿음으로 하고자 하면 또 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거 경험해야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나갔어요. 너 정말 잘했구나. 이런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지 평생 죽을 때까지 가만 보고 갈까 그러면 참 고개나 들 수 있겠습니까? 아이고 부끄러워 이렇게 고개를 못 들고요. 이게 무슨 신앙의 열매가 되겠습니까? 오늘날 나에게 찾아와 말씀을 들려주시고 행동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입니까? 분명히 얘기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부정적인 바로 그때 믿음을 고백하기를 요구하십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이게 전반적인 흐름이에요. 남들이 다 좋아 보일 때 흐름에 있어갖고 나도 숟가락을 얹어야지, 이게 믿음이 아니라 참 어렵지만은 이게 될까 하는 그때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 듣고 싶어지는 소리고 우리의 삶의 믿음의 신앙의 열매가 아들, 딸이 고백할 수 있는 바로 그 얘기죠. 준비된 만큼 하나님께서 선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믿는 만큼 놀라운 일들을 하실 것입니다. 아멘. 믿음이 있어서 빈곤한 자들 되지 말고 부유한 자들 되시기를 또 축복합니다. 아멘. 바로 깨는 그리스도로서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축복 그 은혜를 드리는 복되고 필요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알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 자, 말로만 그냥 이렇게 공치사는 말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것에 맞추는 신앙 인격을 가진 사람들, 믿음의 고백에 증거와 역사를 가진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 얘기, 사라 얘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아버지와 그들이 걸었던 길처럼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비관적으로 보이는 그 상황에서도 믿음의 고백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약속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것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도덕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평생을 살면서 간만 보다 가는 그런 주저주저하는 정말 얕은 신앙이 되지 않게 해주셨고,
그 삶의 도전은 나도 한번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보자. 그럼 믿음의 도전을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는 사람이 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살아있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주여, 그런 믿음 안에 생기는 자, 살아있는 자,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셨고, 수많은 주저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 살아계신다를 증명하시는 믿음의 고백자들, 믿음의 아버지 전도자들, 믿음의 위트니스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